2020년 사순절 골방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주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규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명상 혹은 묵상이 아닌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쌍방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또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또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낯설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내재성과 관련된 것인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강조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주권적으로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길 원하시는 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점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기꺼이 돌보아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보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기도가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 중심의 기도보다 먼저 나옵니다. 인간 중심의 기도는 무엇이죠? 주의 기도에서 인간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시험과 또 시험하는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이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인간 중심의 기도를 나중에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주의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의 목적, 혹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 거룩함의 목적, 혹은 우리의 승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인 거죠. 오늘도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인 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목적도 잃었고 방향도 잃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본다면 주의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치유하고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새롭게 해나가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의 기도로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서 말하기에 바쁘죠.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 또는 하나님을 뵙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감정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저 일방적으로 열심히 우리의 말만 하려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인간 중심의 기도는 나중에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움에 있어서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너에게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과 악의 시험에서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또는 이런 성공과 또는 충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겠죠. 우리가 주의 기도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듯합니다. 이것들을 구하면서 너는 어찌 그리도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뵐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감정에 깊이 빠져 있는 까닭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 혹은 감정에 북받쳐서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해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먼저인 듯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바쁠수록 또 긴급할수록 조금은 차분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연습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그것을 구하는가? 이런 류의 질문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기도가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세상을 초월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희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비록 하늘 아버지이시지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친근히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저도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주의 기도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존재와 꿈과 성공과 풍요가 저만의 이기적 야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저의 성공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저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쏟아내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깐만 이 점을 분명히 하자. 자, 이제 내게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볼래?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말해볼래? 그러면 너의 문제는 정말 뭐지? 라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천천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나 저를 주목하시고 저의 표정과 감정 하나까지 자세히 살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마구 떠들어대는 때에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때에도 저의 기도를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기도하는 겸손을 제게 주소서.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또 이후에도 좀 더 기도하시고
이 예배, 여러분의 예배실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듯하나 아직도 위태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고통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